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5구절인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영화인을 받아서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를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스텝이 안 맞네요. 감사합시다. 예. 오늘 하루 감사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오늘 감사한 일 없으신가 봐요. 예. 감사한 일이 없어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 선택권이 없으세요. 오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 기원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국에서 기원한 추수감사절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원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동양에서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언제요? 한 해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우리가 알아서 감사하겠다. 알아서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감사할까요? 사람 중에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 중에요,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본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심취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일이 벌어져서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있는 일입니다. 당시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구원과 거룩에 이르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급진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깨달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은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을 하지 말래요. 예, 혼인을 하지 말래. 대표적인 거로 이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수도원 운동으로 뭘 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세상과 단절을 해도 이 육체의 죄악의 욕망을 사람들이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가 나오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고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죄악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과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가르침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의 타 종교에 보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금하잖아요. 예. 그런 음식을 금하는 것을 어떤 자신을 좀 더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과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참 자유를 삶으로 제한을 시키고 먹는 것으로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미혹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미혹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말을 안 해요. 자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믿는데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고행과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요, 이 지성이 깨어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깨달음 마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으로 한 것보다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믿음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마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으로 한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삭제시키고 깨달아야 구원받아. 음식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걸 절제하고 먹지 않으면 너 거룩하게 이룰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근데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양상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쉽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3절에 보시면요, 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뱀을 생각해 보시면 뱀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뱀 자체를 생각해서요. 뱀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뱀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왜 악한 겁니까? 왜 악한 거라고 여기고 왜 더러운 거라고 여길까요? 그런 이미지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자체는 모든 창조물 중에 뱀이 간교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뱀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냥 선한 거예요. 창조물 자체로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참 자유에 이르는 길, 즉 다시 말해서 거룩에 이르는 길을 어떤 복잡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지 할 때 복잡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자녀로서 거룩에 이르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구원과 거룩에 이르는 길을 설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미혹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혼인의 문제,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음식 문제, 먹는 문제를 바울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까? 아니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음식을 대접해주면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하시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을 해주고 섬겨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아예 그걸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그런 섬김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받을 줄 모르면 베풀 줄 모릅니다. 예, 받을 땐 받을 줄도 알고 베풀 땐 베풀 줄도 아는 것. 감사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감사함을 상대방에게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줄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 음식이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선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야만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안 먹죠. 사회적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야만인입니까? 예. 야만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야만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근데 사람들은 사회적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 어떤 요청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아주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대요. 예. 마찬가지로 혼인 문제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사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혼인 안 했다고 죄 아닙니다. 혼인했다고 죄 더 짓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혼인 안 했다고 선한 것도 아니고요. 혼인했다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뭐라고 했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왜 바울이 굉장히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먹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딱 끝내버릴까요? 당시 영지주의자와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정하지 않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의 이 가르침으로 당시 금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방식은 모든 걸 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규칙과 규율과 방법을.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의 가르침을. 왜냐하면 금욕을 통해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인데 자신들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상하고 지적이며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정말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인도에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본 건데 어떤 고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굴러요. 20년 동안 계속 굴러요. 그게 그 사람의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굴렀대요. 길가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고행하는 그를 보고서 아주 우러러 봅니다. 와, 굉장한 현자이다.
굉장히 고행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굴러요. 계속 20년 동안 굴러요. 길바닥을. 이 방송에 다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수염을 이렇게 하얗게 길러가지고 굴러요. 계속. 길바닥을 계속 구르고 있어요. 지금도 구르고 있을 거야 아마. 사람들은 보기에, 인도 사람들은 보기에, 인도는 이제 그런 주술성이 신앙이 많으니까 와, 굉장한 이 성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르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고행을 위해서 전 굴러요. 여기서 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금욕주의와 영주주의가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고상하고 지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유혹에 방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지한 가르침으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헬라 철학이나 그리고 히브리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무안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고행이요?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금식 안 했을까요? 고행 안 해봤을까요?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요?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 613개조를 다 지켰대요. 여러분, 613개조의 율법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지켰대요. 얼마나 고행에 심취한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런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가르침을,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 논쟁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대요. 모든 게 선하니까. 여러분, 경지가 달라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간단 명료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대요.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 어떤 고행이나 이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신의 현현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감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믿는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렇게 삶의 고행이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해봤고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깊이 해본 거죠. 그래서 내려온 결론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구원과 거룩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안내해줘도 이게 이런 상황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개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감사함으로 받아.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하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래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은 것은요, 사람에게는 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세상에서 더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또한 성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겁니다. 감사하는 건요, 영적인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깨우침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에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 뭔가 환상 보고 뭔가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게 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더 영적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밝히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또 그 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절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탁상공론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또 정해진 감사하는 시간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그 감사를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있느냐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기도, 감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